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뜻을 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 또 이단 중에서도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10장을 보시면 또 고기를 먹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금식할 때가 되니까 고기랑 기름과 이렇게 술을 끊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잠깐 동안 고기를 끊었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죠. 오늘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언제나 이들 옆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또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걸 봅니다. 우리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특히 회식 자리 같은 데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한번 이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고 내가 또한 이렇게 뜻을 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은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멸망을 앞둔 남유다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왕은 유다 왕이 여호야김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을 타락시킨 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인류의 구원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과 온갖 미신을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우상과 이런 미신에 빠져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망한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지만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런 모든 경고들을 무시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하고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야김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살아야 되니까. 예레미야 2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자,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등을 돌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마지막은 역대하 36장 6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자,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약탈해 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 금으로 된 것들 다 가지고 갑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악으로 갚아버린 그 결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왕족과 귀족 중에 쓸만한 인물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오늘 주인공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중에 뛰어난 소년들을 골라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왕궁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왕이 직접 선택한 이 진미를 내렸습니다. 가장 맛있는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들을 이 사람들에게 먹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돌한 4명의 청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왕이 준 거를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목숨을 내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죽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게다가 왕의 옆에서 어쩌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복을 지금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 한 15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때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게 85세까지 살았다고 해도 그러면 70을 제외하면은 15살 정도 되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더 오래 살았으면 나이가 좀 더 있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아마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이제 15살밖에 되지 않는 이 소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라는 이 신이 승리했다라고 사람들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이 졌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힘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당연히 승리자들은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포로로 넘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났다. 그들 중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4명의 친구들은 무모하게 보일 것 같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도전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엉뚱한 일이고 너무나 이런 결단은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름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육당하고 그 죽는 장면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보고 왔습니다. 아마 자기 가족들 중에도 친척들 중에서도 아마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옵니다. 아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4개월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끌려와서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이 네 친구들에게 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왕이 특별하게 명령을 내린 이 음식을 거부하겠다라는 선택은 정말로 무모할 만큼 이건 말이 안 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떼시자 멸망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왜 이들은 이렇게 무모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처럼 뭔가 아직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다라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망해버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늦게나마 이 4명이 이런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바꿀 수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정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결단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민족에 대한 어쩌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들의 부모들이, 이들의 주변의 어른들이 우상의 집에 드나들면서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을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어쩌면 그 마지막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라는 생각을 우리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아야겠다, 뭔가 이 땅에서도 좋은 거를 한 자리를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행동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 결과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고 싶은 마지막 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돌을 던지는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때로는 더뎌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정말 이 손길이 너무나 오래 걸렸을 때 때로는 원망의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청년들도 포박되어서 끌려오면서 얼마나 자기들의 처지에 처량해서 또한 눈물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만국의 슬픔을 삼키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방 땅에서 알리고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혹독한 환경과 시련이 온다 해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가를 이 친구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결정을 한 이유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함께 끌려온 사람들은 다 기름진 식사와 이런 왕궁에서 오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음식들일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먹다가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서 엄청 맛있는 거를 먹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정말로 후진국에 살다가 선진국으로 와서 별의별 거를 다 맛보고 있는, 막 AI가 뭔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AI와 전기차들을 처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의 신분으로 고기 반찬과 포도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유혹이 얼마나 이들에게 컸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다니엘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끌려왔을 때 이게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르고 이 바벨론 땅이 무슨 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주니까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됐고, 일단은 함께 먹고 하면서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 나도 건강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먹을 건 먹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황관장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쌓였을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관장에게 나는 이제 이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 나는 그냥 물과 채식만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단칼에 끊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힘들어진다, 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라고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다니엘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점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벨론의 음식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말 성결한 마음을 지켜왔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오염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지 않으려면 회개하라라고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아주 무시를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이 사람들은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래? 내일 죽으면 오늘은 놀아보자. 오늘은 내가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일 우리가 망할 텐데 그럼 오늘은 먹고 놀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우롱하다가 이 결말을 맞이한 것을 다니엘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그 마지막을 다 보고 돌아온 다니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하든 지켜야겠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나의 사랑을 지켜야겠다라는 그 선택을 다니엘은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의 술과 고기로 결국 우상 숭배했던 부모처럼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금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대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오늘 1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채식이 몸에 좋아서 그랬을까요? 네. 물론 채식이 요즘처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마 다니엘이 내가 금식을 하겠다, 물만 먹고 금식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었어도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채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외모만 이렇게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것도 이 망한 나라의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조금 심부름이나 시켜야겠다라고 나름대로 바벨론의 이 좋은 최신학문과 신문화를 가르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났던 박수와 술객보다, 이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진국에 이 정말 빌빌거리는 애가 와서 이 잠깐 사이 3년을 배웠는데 선진국의 모든 엘리트를 뛰어넘는, 아니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 10배라는 게 그냥 숫자 10이 아닙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이 완전함을 뜻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을 이게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세상 학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좀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뛰어나고 그 결과를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를 보시면 3장에서도 도에서 더욱 높여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국 도지사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이 바벨론 땅에 유력한 자들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모든 도지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장 28절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왕은 바뀝니다. 왕은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해당하고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하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인정받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자굴도 갔다 옵니다. 하지만 형통한 삶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하는 것은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만사형통으로 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축복을 하고 싶으시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다른 끌려온 포로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면 과연 이런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한 자리를 차지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 그 자리에는 설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자, 누가 이 모든 것을 했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부러워합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니엘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또한 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으니까 나의 이후의 삶은 이럴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자꾸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다. 내가 지금 뭘 하겠냐. 점점 암울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러다가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중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절망스럽게 자꾸 이렇게 슬픔의 나락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면 지금 내 나이와는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예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이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니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향한 그 마지막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